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알래스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1741년에 아시아와 그 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그 러시아 그 포르트 대제의 명을 받고 탐험가 비투스 베링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 알래스카 땅에 가게 되어서 발을 딛게 됩니다. 근데 대원 대부분은 베링을 포함해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괴혈병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어지고, 남은 대원은 빈배에 알래스카에서 잡은 해달의 모피 800장을 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러시아 땅이 된 이 알래스카가 전쟁 후에 그 전비가 많이 나가고, 또 1860년 이후에 그 감나가는 해달이 점점 없어지면서 오랜 전쟁 후에 부채도 갚아야 되고 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 이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가장 변방 지역이었던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대표였던 사람이 그 아드루스 스토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그 대표가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에게 이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 금액으로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700만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고 20만 달러의 현금을 가격으로 720만 달러, 평당 4달러 74센트에 그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팝니다. 그때 이 알래스카를 판 뒤에 이 러시아에선 그 쓸모없는 땅을 미국에 잘 팔았다고 그 대표단에게 훈장을 내리고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는 이 러시아 땅인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도대체 그 멀리 쓸모없는 그 땅을, 그 추워 죽게 있는 그 얼음만 있는 그 땅을 왜 살려고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 이 국무장관이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간신히 한 표 차이로 그 법안이 통과되어서 720만 달러의 그 알래스카 땅을 미국의 땅으로 매입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은 그 알래스카를 구입한 윌리엄 스워드를 향해서 그 얼음 상자 스워드 아이스박스라고 그 스워드의 아이스박스, 그렇게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를 비판하고 놀렸습니다. 720만 달러는 그 돈으로 그 얼음만 있는 그 땅을 도대체 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신문에다 노상 그 윌리엄 슈워드에 관해서 비판하면서 얼음 상자, 얼음 박스 그 땅을 샀다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래스카 땅이 바로 그 뒤 1880년대부터 금광이 발견되게 되어지고 1893년엔 지금의 페어뱅크 지역의 유콘강 지방의 최대 금 매장량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유전이 1968년에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땅, 그리고 전략적으로 러시아 그 코앞에 미국의 모든 레이더가 갖다 놓고 러시아의 모든 활동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육중지로 뽑히는 전략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안목, 모든 사람들이 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땅이라고, 얼음만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 그 알래스카 땅을 이 윌리엄 스워드는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불구하고 그 땅을 매입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래스카를 크루즈를 통해서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관광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안목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의 비전이 그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한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분은 오늘 성경에 소개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종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으로 계명을 받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능력이 많았던,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를 쫓아다녔던, 모세를 돌봤던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과 비전 앞에 어쩌면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졸업 예배에 오늘 졸업하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4명의 우리 학생들과 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또 우리 1명의 학생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길 앞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미래에 대한 꿈들과 비전들, 그리고 남아있는 나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같은 마음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입니다. 윌리엄 스워드가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 알래스카의 그러한 잠재력을 보고 미국 땅으로 매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세계에 보이는 눈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뭘까요? 오늘 너무 퀴즈를 많이 내고 있나요? 좌슈아는 영어 이름입니다. 네, 틀리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야. 이름이 본명이 뭡니까?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그 당시의 이름 가운데 호세아는
좀 많이 불려지는 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름의 철수와 영희처럼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철수와 영희는 다행히 없네요. 네. 철수와 영희처럼 평범했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세가 이 호세아를 부를 때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오늘 모세가 불렀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은 여는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야훼.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세아.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에 오늘 모세는 그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 야훼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던 것처럼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름으로 바꿔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부르며 그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한 비전을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세대로 비전이 있고 또 자녀들은 자녀의 세대로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누가 죽음으로 이 말씀이 본문에 시작되고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의 역할은, 모세의 비전과 사명은 뭐였습니까? 맞아요. 모세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것이 오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비전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착과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정착과 분배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비전과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또 미국에 이 땅까지 이민 와서 이민 1세로서의 그런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어요. 오늘 아버지의 세대와는 다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과 비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만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50이 되었던 60이 되었던 내가 70이 되었던 오늘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있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비전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과 비전을 이루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쫓아다녔던 그 시절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킨 대로 하면 되었고 모세가 가자는 곳에 따라가면 되었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 위치가 바뀌어서 지금 어떤 위치가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이제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갑시다.
이제는 아이성을 공격합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런 비전들을 이제는 손수 이끌어 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꿈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집 땅이 너무 좋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여호수아만이 모세의 편에 서서 그는 홀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꿈들과 비전들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들과 비전들을 오늘 순종하며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비전들을 그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비전들을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꿈들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오늘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미국 땅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이셀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심으로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비전을 던져주십니다. 어떻게 비전을 던져주셨습니까? 너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물은 발바닥으로 받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명령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대학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과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얼마나 잘 양육하고 또 우리 남아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신 다음에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던져주시고 너 혼자 얼마나 잘하나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약속했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캘리포니아로 가야 됩니까? 알래스카로 가야 됩니까? 요즘 자비만타라고 하는 조지아로 가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A입니까? B입니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UC 데비스 가든지 UC 샌디에고로 가든지 하버드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선교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과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전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핍박했던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보고 있는 세상의 눈을 멀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좀 그만 봐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제 눈을 감고 날 좀 봐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을 왜 감습니까? 기도할 때 눈 감는 건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보이면 방해되니까 감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좀 그만 보고, 눈을 감는 건 누굴 바라보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방법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눈을 감아라.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눈에 비늘을 씌워줘서 보지 못하게 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그 눈을 좀 그만 바라보고 눈을 감고 이제는 좀 나를 향해 좀 바라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그 너의 비전을 좀 한번 이 시간에 좀 바라봐라. 하나님, 너 혼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모세도 없이 이 엄청난 사람들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끌고 갑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전을 주시기 원해요.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면 그 비전을 하나님은 너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꿈들을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에 꿈꿔보지 못했던, 도저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나의 달란트를 기부하고 나의 재정을 쏟아붓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전만 가져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탤런트 임채무 씨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 큰 그 배우 있으십니다. 임채무, 한동안 여성분들을 많이 이끌었던 분이, 다들 모르시는 표정이시네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자기가 그 드라마 촬영하던 그 어떤 유원지가 있었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가 놀이동산을 하나 세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기가 벌었던 거의 전 재산 130억 원을 들여서 놀이동산을 거기다 짓습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부모님들이 와서 그곳에서 참 즐겁게 행복하게 지낸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가정이 그 놀이동산의 문 매표소 앞에서
놀이동산 들어가는데 2,000원인가 그랬었는데 그 가족이 들어가는데 8,000원이 필요했는데 아마 그 아빠가 8,000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빠 놀이동산 가서 좀 놀다 가요 하는데 그 아빠가 여러 이유를 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 임채무 씨가 보고선 그날 이후로 놀이동산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동산의 입장료는 빵원입니다.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임채무 씨를 향해서 너 미쳤니? 그 넓은 땅에다가 호텔을 짓든지 다른 걸 지으면 돈이 인컴이 많이 들어올 텐데 더군다나 2,000원씩 받던 그 입장료도 안 받으면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는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의 조그만 비전과 꿈은 내가 만들어 놀이동산에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와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열정을 그가 마침내 그것에서 이루었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고 심지어 경영난이 찾아와서 3년 동안 그 놀이동산 문을 닫았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자기의 재정을 추스려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놀이동산을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꿈들과 비전들이 있으면 자기의 재정을 다 쏟아붓고서라도 그 꿈을 이루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비전과 꿈들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데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설교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미래 과거형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인데 과거가 있습니까? 이미 미래의 것인데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그 땅을 가서 밟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험난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밟아야 되는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공짜 이 땅이다 그냥 들어가서 먹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지금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은 때로는 터프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어떻게 보면 만만한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저 먹는 삶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삶에 가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새로운 교수님 밑에 공부해야 되고 레포트를 써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싸움이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비전을 주셨지만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멸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들과 비전들을 주셨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비전들은 바로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어떻게 해요?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그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은 쉽지 않은 전쟁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동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땔감을 통해서 비전을 불타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을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12주나 되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비전이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비전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과 비전이야. 목사님, 저는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무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비전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의 비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은 꿈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우리의 사명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나머지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그 순간에 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4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후딱 이루어 주옵소서. 3분 만에, 요즘 우리가 다 3분 라면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3분 만에 후딱후딱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얻을 땅이 어떻게 해요?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미리 다 나누어 줍니다. 12지파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가진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의 그 땅을 이미 다 줬어요. 여기 땅, 므낫세 땅, 여긴 단지파 땅, 에브라임 땅 다 나눠줬어요. 그 땅이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그 땅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대에 가졌던 꿈들과 비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설령 내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주부터 이미 선교사님들은 선교사 대회를 시작했어요. 매년 원래 그 선교사 대회는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열립니다. 저희가 그 시카고 위튼 대학에 갔을 때 그 시카고 위튼 대학은 아주 기독교 명문 사립 대학입니다. 그 위튼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졸업생들 사진 가운데 5명의 그 졸업생들의 사진과 그분들의 유품 그리고 학교 성적표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그 사진이 있는데 이 5명의 사람이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접했던 사람이 바로 짐 엘리어트였고, 레슬링 선수였고 챔피언이었고, 이분은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분명히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유망한 학생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촉망받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짐 엘리어트가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살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에콰도르로 오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에콰도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출신이 보니까 어디냐면 고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조금 위에 있는 포틀랜드 오레곤 출신이더라고요. 시카고에서 공부하면서 그가 에콰도르에 있는 성사를 만나면서 그가 결심하게 되어지고 5명의 청년이 에콰도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가장 포악한 부족인 아우카 부족이 있는데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마는 아주 난폭한 그런 부족이 바로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이 5명의 청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에콰도르 가운데 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먹을 것과 또 선물들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비행기에 가서 물건들을 먹을 걸 떨어뜨려 주고, 또 며칠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비행하면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고, 마침내 5명이 그 땅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날 이분들이 그 땅에 들어간 지 5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선교사 본부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1956년 1월 8일 날 그 해변가에 강가에 무참하게 죽어 있는 5명의 청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우카 부족이 이 5명의 청년들을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미국의 언론들이 이 5명의 청년들이 했던 일들을 unnecessary waste,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무슨 쓸모없는 낭비란 말인가,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 당시 죽어있던 5명의 청년들 바지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권총을 쓰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신문기자가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하는 기자를 썼던 그 기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인터뷰를 할 때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어트가 이것은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제 사랑하는 남편이 19살 때부터 꿈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들을 이루었던 날입니다. 이 날을 제 사랑하는 남편은 기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제 남편은 주님이 주셨던 비전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준 날입니다. 그렇게 그 기자에게, 인터뷰했던 기자에게 정색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엘리자벳 엘리어트가 간호 공부를 하고 2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기 남편과 4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그 부족,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이 여인이 간호사 공부를 마치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부족들과 만나면서 생활하면서 아우카 부족의 관습 가운데 여자와 아이를 죽이는 건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그거 알지 못하는 채 들어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의 인디언 그 추장들과 지도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를 왜 왔냐고. 그때 이 엘리자벳 엘리어트가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부족의 추장이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그 부족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남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아내 엘리자벳 손에 의해서 목사가 되어집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엘리자벳과 함께 미국 땅에 돌아와서 그 부족의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이 빌리 그레엄 집회에 와서 내가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어트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왜 그 5명의 청년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가 나는 깨닫게 되어졌고 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 빌리 그레엄 집회에서 그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과 비전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비전과 꿈들은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야만 하고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야 되고 전쟁터와 같은 생명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는 그런 꿈들과 비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꿈들과 비전들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만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들과 비전들이 불타오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과 꿈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꿈들과 비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 꿈들과 이루기 원하십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꿈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 꿈들과 비전들을 이루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꿈들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